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난 이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의 기쁨보다는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 서는 것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아버지 구원인지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경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고 거룩한 이날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하나는 긍휼과 용서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추고 싶었던 죄짐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데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물질을 먼저 취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골몰하는 우리의 악한 심령과 간사한 생각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대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날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국뽕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치유함을 얻은 여인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되며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2021년 회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청년부 말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월초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전 5시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성전에서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두방 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성경 쓰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를 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는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직접 쓰는 것하고 또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요. 속에 글씨가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1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역사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가 이 풍년이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그 곡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기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이제 가축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옵니다. 가축이 떨어지면 자기 땅을 갖다 주고 양식을 사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돈들을 다 끌어모으고 땅들을 차지하고, 지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백신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뭐 계약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에 뭐 자기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1,000조 원 넘습니다. 사상 최고예요. 그리고 빚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애굽이 돈을 모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세계가 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식구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요셉의 식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전 세계가 식량난으로 굶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세계의 돈과 가축 그리고 땅,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열재앙 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애지중지했던 자기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애굽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들이요 무엇이었습니까?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잠언을 쓰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쓰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써서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요 회당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든지 할 때든지 다 쓴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지 인쇄된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써서 간직하라 그랬어요.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요 당시에 성경을 쓸 때 송아지 가죽에 썼습니다. 근데 성경 한 권을 쓸 때 송아지가 몇 마리가 필요한지 아세요? 63마리. 목장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모세오경을 쓰는데, 근데 송아지도 그냥 산 송아지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송아지를 갖다 쓴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을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쓰던 붓을 깨끗이 빨아서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83번. 성경 한 번 쓰려면 683번 목욕해야 돼요. 683번 붓을 빨아야 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써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보는 거예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지금까지 쓴 것이 무효가 돼요. 신명기서를 거의 다 썼어도 하나님이라는 글자, 그 단어를 틀리면 지금까지 쓴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토라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계적으로요, 저게 막벨라굴 그 옆에 있다고 합니다. 저게 토라 장례식장이에요. 성경을 장례시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낡아서 버릴 때도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토라 묘지가 두 군데가 있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여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잠언을 좀 한번 필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느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우리가 잠언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이사갈 지파들처럼 시세를 읽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요, 여기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칼럼니스트였던 조셉 마테라 박사가 사단이 신자들에게 하는 7가지 효과적인 거짓말, 이거를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이 7가지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까? 그때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땅끝마을 해남에 금괴 10개가 묻어 있다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땅끝마을로 갈 거예요. 금괴를 찾으러. 그런데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내가 살아보니 경험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지나가는 말로 한번 뱉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이에요.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형들에게 자랑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요셉이 형통했다면 형들이 벌을 받고 노예를 사갔던 그 애굽의 노예 상인들이나 보디발이 전염병에 걸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처럼 요셉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그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처한 환경이 어땠든지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갔든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말하는 거예요. 형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닌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비록 노예가 됐지만 비참한 신세가 됐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만약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의 모함을 받고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본 보디발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 처리를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들어간 것뿐인데 요셉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밟는 땅이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그 감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환경이 좀 안 좋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언제 바뀌어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겼더니 자기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고난이 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처럼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잘 들으면 그대로 돼요. 안 들으면 안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이 오래되어서 당연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참 안타깝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단련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말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 보존되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상식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2022년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둔하여서 자꾸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비록 초라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고 시세를 잃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끄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도우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것이구나.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꾼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